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96장 함께 196장입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루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예배자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동로의 연수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3주 정도 우리가 자리를 비우시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더 크게 소리를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말씀을 앞으로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우리 스페인 땅에 속해 있던 리스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지요. 이 항구 도시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라고 해요.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조그만 배를 타면서 무리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자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법한 사람입니다.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을 했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15세기 말입니다. 유럽 남부에는요, 큰 병이 있었어요. 큰 지진도 2차례나 있었고요, 콜레라와 페스트라는 병이 휩쓸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발한 사람이 바로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희망의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망과 아픔 속에서 콜럼버스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눈물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 이 낯선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는 소망하고는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소망은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래전 주후 64년입니다. 지금은 2022년 살고 있지요. 64년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한번 가보기를 원해요. 64년 7월 19일 로마의 중심가에 뭐가 있었냐면요, 커다란 화재가 있었어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저질렀던 방화로 알게 있어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런 광증으로 미쳐가지고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춤을 추면서 시를 지으면서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난 로마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네로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법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주인공이다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줄줄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몸을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또는 십자가 형틀로 참수했습니다. 그 아픔을 겪기 싫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디로 갔냐면 오늘 성경 말씀 처음에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소아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갑바도기아 여러 곳의 바위굴 속으로 자기 몸을 피신해서 새로운 삶을 도모하게 됩니다. 아마 깊은 굴 속에 피신했던 사람들은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구경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스포라란 말을 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굳이 오늘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편지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요, 희망이에요. 희망입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픔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근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분들 모두는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를 이때 당시 사람의 이유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라떼는 말이야 하고 뭐 그런 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요,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때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없던 그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조그마한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올라가서 큰 바위에 앉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생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이 바위가 얼마나 편안한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위가
나를 받쳐주고 있구나. 이 든든한 바위가 바로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찬양의 시를 씁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누구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읽어드리면 아하 하실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시를 썼던 에드워드 모토,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초가 되는 분입니다. 그 기초는요,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우리는요, 그 소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꼭.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희망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좋은 곳에 조그만 평수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것, 또는 부자가 되는 것,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것, 자녀들이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이거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희망입니까?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가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유업.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유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업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업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거룩합니다. 불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유업, 주님이 주시는 이 유업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만이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향 가는 길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 가운데 있는 작은 어려움 정도야 얼마든지 겪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 명확한데 우리가 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작은 아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병에 걸렸어요. 큰 아픔 겪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말을 합니다. 의사가 말을 해요.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낫는 과정이 조금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은요, 그 중간의 과정들은 모두 극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지라는 과정쯤이야 우리가 뭐든지 다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에요. 유업. 그렇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그 소망과 더불어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경우에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마침내 그 인격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믿음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의 서두에서 그렇습니다. 콜럼버스와 그의 동료들이 시대를 쓸고 갔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했으면 그들은 신대륙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희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1세기에 살고 있었던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 역시 절망에 빠져서 넘어져 있다라고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고난 속에도 분명히 산소망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슴 속에 산소망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면서 면류관들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산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의 시대 어떻습니까?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데요, 나아질 것 같으면서도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소상공인들 살기 어렵죠. 먹고 살기 퍽퍽하다고 하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많이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보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능히 견뎌내시고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끌어주시면서 밀어주시면서 힘내자,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자, 예수의 향기를 전해보자 라고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능히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익함을 깨닫고 그 고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강권했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비단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라고 살면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들이 없겠습니까? 주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위로의 손을 뻗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시작하는 하루의 전체 과정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뜨겁게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